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식일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 같은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누가 의인이냐면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의롭게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또는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1년 4계절 잎이 파랗습니다. 그리고 아주 값진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향기 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나무가 곧게 자라고 튼튼하고 아주 오래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1, 2년 내려주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려주시고 대대로 내려주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푸르게 열매 맺는 복인데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식, 승리의식, 형통의식, 이걸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 번영신학하는 목사야? 저 목사가 무슨 인간의 복만 강조하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복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자마자 주신 복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주보에 창세기 1장 2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해서 노아 홍수 시간에 싹 쓸려버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내외 그리고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자부들 이 8명이 남아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복을 반복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축복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 천하 만물을 다 네게 붙여주었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승리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형통의식입니다. 이것이 비성경적입니까? 아니, 성경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줘라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된 사람들은 이 축복의식과 형통의식과 승리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건 젊을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세가 들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저 모든 몸의 기능이 떨어져도 이 신앙은 변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네? 젊었건 연세가 드셨건 간에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늙어도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성하대요. 빛이 청청하대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육신이 늙어진다는 표현도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겉사람 육신과 속사람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영혼 육간에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물론 젊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연세가 들어가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자랍니다. 육신은 26살까지만 성장한대요. 26이 넘은 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계속 더 성숙해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갖지 못하는 완숙함과 하나님과 추억과 정말 하나님과 같이 걸어온 길 가운데서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8학년 9학년이 된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젊은 애들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지금 50대로 돌아가라, 40대로 돌아가라, 20대로 돌아가라. 나는 안 돌아가. 나는 그 힘든 일 다 겪었고 자식들 다 길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길 나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청청할 줄로 믿습니다. 진액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우리가 잘 알아요. 요즘에 나오는 찬양 중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송을 하면서 갈렙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출애굽 당시에 나이가 20살이 넘었던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란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실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지파 사람이냐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갈렙의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붙냐면 그니스 사람 갈렙 이렇게 표해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정통파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이 그니스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가 백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아들 지파 공동체가 나라가 되는데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 있죠. 그 에서라는 사람의 자손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의 사람 중에 그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이 그니스 가문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유다 백성과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보니까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 근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러는데, 여분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turn away, 돌아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인데 아마 아버지 시대에 유다의 이 여호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스라엘로 편입해서 귀화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여분네, 그러니까 돌아서 이방 족속이었는데 돌아와서 유다 족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의 이름의 뜻,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이름처럼 되어가는데 이 갈렙이라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칼렙, 이 말은 개예요, 개.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에요. 아마 추정하기는 자기 아버지 때 에돔 족속인 사람이 유대 족속이 되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경멸하는 식의 이름으로 이방인 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 성분이나 출신이나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 다해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죠. 정탐꾼들, 자기네들이 정복해 들어갈 가나안에 보내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12명이 각 종족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족속의 대표가 갈렙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자. 민수기의 숫자를 세어보면 유다 지파 남자의 숫자가 75,600명입니다. 75,600명 중에서 대표로 뽑힐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고 그 종족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12지파의 족장들, 뽑힌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 자기들이 정복해 들어가야 될 땅을 한 달여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쪽으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이 10사람의 분위기가 아주 좀 안 좋아요. 규정적인 정보를 지금 백성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선수치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다른 사람들 다 겁내고 덜덜 떨고 있는데 갑시다,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가 능히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31절부터 같이 3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다수결로 결정되면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10명이 스스로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별로 좋은 땅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가 봐도 메뚜기인데 그 사람들이 봐도 그랬을 거야 라고 10명이 얘기해. 요즘 말로 바꾸면 그 사람들이 최용만이 같이 커. 그런데 우리는 유재석이란 말이야. 웃지도 않어. 거기 자손들이 저렇게 키가 큰 사람인데 우리는 메뚜기 유재석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엉엉 울고 난리를 나고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냐, 여기서 우리 죽일 거냐, 우리 돌아가자, 이 모세 필요 없다, 우리 지도자 다른 사람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 왕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우리 종살이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사람들이 그릇된 정보를 받고 난리를 날 때, 그때 이제 다시 갈렙이 논리정연하게 소리를 높여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멘.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봤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 정보들에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요,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 땅 별로 좋지 않아, 우리 다 죽게 됐어,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 분노를 나타낼 때는 표현으로 옷을 북 찢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땅이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들은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나버렸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돼.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야.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 그런데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절망하고 부정적인데 더 좋아해요. 지금 세상이나 똑같아요. 백성은. 그렇게 해서 시끄러워. 그러면은 이 공포에 눌린 사람들이 저 시끄러운 사람 죽여 이러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해버려서 그들을 눌렀다는 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고 뭐라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민수기 14장에 2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이 백성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희들 즉각적으로 지금 전진하는 너희들이 믿음만 있었다면 이 땅을 줄 텐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38년을 더 지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믿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45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을 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지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영도하셔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많던 땅에서 이 할아버지 갈렙이 나타나서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지를 내게 주시오. 산지는 여러분 공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파른 산을 방어하기는 쉬워도 공략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산 위에서 돌멩이를 던져도 되고 활을 쏴도 되고, 그런데 산은 공략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산성을 공략하기만 하면 평지에는 농사나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산지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정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은 패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걸 갈렙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싸우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여기까지 싸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게 허락해달라. 나 85세 노인이지만 내게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백성들 앞에 하고 있는지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보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아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40 먹은 사람하고 85 된 할아버지하고 힘이 같겠습니까? 물론 육신은 후패하니까, 육신은 늙어지니까 힘은 없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마음 자세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기백을 젊건 연세가 드셨건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입의 선포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젊은 목사가 있잖아요. 그 양반 얘기하는 걸 들었더니 자기 할머니가 70대 중반쯤에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할머니가 의사가 얘기하기를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문둥병을 한센시 병이잖아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씨 병이 이 손이 떨리고 자율신경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그 의사한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파킨슨씨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나이가 너무 들고 늙어서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는다고. 파킨슨 증상이 온 것 같은데 파킨슨병 한 번도 안 앓고 90 넘도록 장수하시고 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 안 받으면 돼요.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다운되게 하고 부정적인 정보들이 흘러다니고 앞으로 이럴 거요, 망할 거요, 죽을 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늙어도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진액이 풍성할 것이요, 빛이 청청하리라. 아멘. 믿으셔야 돼요. 모세도 120살까지 화끈하게 일하고 120세 하나님이 됐다 와라 그러니까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만들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새 양식 오늘도 내린다고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초를 여기다가 발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집에도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기초를,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데다 기초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는데 다 자기 좋은 대로 두고 살아요. 여러분, 직장이 영원합니까? 늙으면 오지 말라 그럽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여기에다가 발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당신 생명을 주시면서 조직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에서요 사울에게 경고하시면서 사무엘이 이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 몸된 교회를 성전을 잘 생각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울의 잘못된 것을 보고 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달력을 보세요. 주일날이 빨간 글자로 맨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주일의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 지금이에요. 여기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기를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하는 나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제도를 만들었다거나 학문을 만들었다거나 무슨 법칙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예수 믿는 국가에서 다 나왔어요. 그 여행을 가보면은요 그곳에는 항상 교회가 있고 그 마을 중심에는 교회가 있고 주일날은 거기 다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여 년의 역사 물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건 많지만은 예수님 들어오고 나서 13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쾌락에 뺏기고 휴가에 뺏기고 무슨 즐거움에 이날을 뺏겨야 됩니까? 왜 이 신앙을 뺏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도 교회에서 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교육들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빠 때는 너네들이 영화 친구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두드려 맞고 선생님이 무조건 이유 없이 막 뺨을 치고 그냥 대걸레자루로 야구바따로 허벅지를 치고 터져서 피가 나갖고 바지하고 붓고 막 그러고 살았어. 그래도 친구들 간에 우정이 있었어. 근데 요즘 애들을 보면은요 이 상대평가 대학 등급 이급 등급 받아갖고 대학 가느라고 옆에 친구가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 정보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 가도 별로 친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전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정이고 뭐고 없어지는 아주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단체 기합을 줄 수도 없고 뭐 교권은 다 뺏어버리고 인권 학생 인권 조례니 해갖고 선생님은 강단에서 다 끌어내리고 학생들 아직 완성도 안 된 애들한테 막 무슨 동성애니 뭐니 그냥 막 옹호하고 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학교에서 그걸 못한다면 부모가 바빠서 그거를 돈 버느라고 못한다면 교회에서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길러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시편에서 84편의 기자는 그걸 알아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갈 때 그 예루살렘 예배 공간을 그리면서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뺏기고 종살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라보며 지은 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예배하던 교회,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 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워한 적 있습니까? 그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주보보면서 시편 84편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그 성전에 두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자녀 교육도 성전 중심으로 시키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가요 스승의 주일이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위에 올라가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 여기 학생의 부장도 있고, 여기 다 선생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좋은 것 좀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자녀 기르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것 좀 해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을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니까 건물 낡은 데를 고치고 무슨 기기들을 새로 들여놓고 좋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되 성도들에게 먼저 해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28편을 우리 찾고 말씀을 마치련, 시편 128편을 우리 다 찾으십시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선교하는 사람, 이스라엘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네들의 기초로 삼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예루살렘, 지금 저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도 맞지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고 얘기했고, 시편 128편, 우리 인생이 복받은 인생은 무엇이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준다. 네가 예루살렘의 형통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시온 예루살렘은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 이 시온,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기초를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인생,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초된 인생은 1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올라가서 15절을 읽을까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성전에 심겨져서 기초를 삼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평안하냐,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잘 되는구나.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의 기초를 이루고 있구나. 그의 바닥이, 반석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과 예루살렘 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번성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가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